노회장 되시는 이왕욱 목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다 마음문을 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교훈을 받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레네데스입니다.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냥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게우스라는 큰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 왕이 그 마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을 많이 그곳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도시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의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누가와 디모데를 대동하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제수, 그 사람의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1세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1장 7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해석입니다. 장로님께서 참 애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지요. 우리 목사님께서 장장 27년, 세월이 이 초스피드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저도 뭐 과거에 이 시주동이 어떤 동네인지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마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평생을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목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대단히 차원이 낮은 사랑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고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 자식은 결코 부모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4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20대 초반의 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어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한 명이 이제 그 아이가 남았는데 중증 자폐아입니다. 중증 자폐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어머니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지 어머니가 직장을 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도무지 이 대구 땅에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뭐 지금도 저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 당시도 10여 명의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사랑의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만큼 장애가 심한 자폐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주로 하루 종일 하는 게 장판을 떴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방이 그때 한 6개, 7개 되는데 매일 방에 장판을 뜯는 것이 특기고 취미입니다. 하루 종일 장판을 째요. 왜 그런지 몰라. 그게 장애니까 어떻게 책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 친구는 머리 긴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이나 간사님들 중에 머리채가 긴 그런 분들은 머리를 잡고 사정없이 그냥 돌리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희 교회에 맡겼어요. 그 맡기는 순간에 이 아이가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신호등도 몰라요. 집도 당연히 찾을 수 없어요.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네를 뒤집고 다녀도 흔적조차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 차 총동원해서,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가출 어린을 찾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경찰 아니면 본인들이 찾아야 돼. 그러다가 낭망하고 있는데 저녁 11시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고한 아이가 비슷한 인상 차기 아이가 지금 파티마 병원에 있다고. 나는 파티마 병원에 있다고 해서 아이가 살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파티마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아이가 숨을 거두었어요. 나중에 조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침산동에 대구 그 경상북도 도청 앞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거기에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간 곳이 4km 떨어진 무태에 있는 경부선 하행선으로 올라가서 4.5톤을 차에 뛰어든 거예요. 이 몸이 뭐 가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보내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해야 돼요. 그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자기는 화장해서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매장을 해야 된다는데, 뭐 제가 뭐 땅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그래서 뭐 봉사하는 분들하고 가까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니까, 마침 김덕신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죠. 동부교회 묘지가 양목에 있는데 그곳에 땅을 한 2평 줄 테니까 거기 아이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매장하고 다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슬픈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자기하고 내하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해서 아이를 양목에 교회 묘지에다가 묻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님, 저 오늘 동성로에 갔는데 재훈이가 저기 달려가는 저기 있는 것이 보여서 재훈아 부르니까 아이가 달려가서 놓쳤어요. 또 며칠 지나면 전화가 와요. 또 전화오고 또 전화오고, 10수년을 그렇게 전화가 오다가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런 아이들을 한 30년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병이 들어도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은 포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짧은 제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내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In my heart.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내 마음속에 다 품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거칠의 인사가 아닙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도 이런 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인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최우선적으로 너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 혹은 1세기에 개척되어진 여러 교회들 안에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두 여인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회가 편이 갈려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순두개와 유오디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개척 멤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오롯이 헌신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지도력과 헌신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프지요. 목사가 제일 아플 때가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성도인데, 나와 함께 개척했던 사람인데, 27년 나와 함께 목회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제발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년이 30주년인데 가장 내가 개척한 교회, 나와 가장 내 목회 현장을 지켰던 그런 핵심적인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세기에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쾌락주의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인생은 짧다. 쓸데없이 고민하면서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자.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다. 지금 그냥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자. 이런 사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신앙 형태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또 율법주의가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쾌락주의와는 반대예요. 아주 엄격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뭐 좀처럼 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개들입니다. 개들.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특히 그 부류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남의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사거리 모퉁이에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 금식 자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자유분방한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통제의 삶을 강조하는 바리새적인 금욕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저렇게 개척 멤버들이 다투고 있을까요? 왜 주님의 교회에 피 묻은 복음이 선언되어야 되는데 저런 가짜 교사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저자들로부터 주의 교회를 사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이 주석하기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너희가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그런 뜻이고, 박윤수 목사님은 주석하기를 너희가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너희가 로마인답게 살아라, 빌립보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라. 바로 그 권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로마의 전역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도록 허가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어쩌면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적인 삶을 구가했습니다. 로마 언어를 사용했고, 로마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빌립보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시민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눈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기 주셨다라는 원문, 헬라 원문은 은혜라는 명사가 동사화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이 일본의 폭거에 많은 성도들이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구속되기 전에 고난의 명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대할까? 둘째, 주를 위하여 당하는 감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할까? 셋째, 주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글을 남기면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설교문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겠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시찰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순교지를 탐방했습니다.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다녀왔는데 많은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거기 정원에 비석에 아로 새겨진 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이 이제 영광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은 빨리 퇴각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데 이놈들이 양민들을 대거 학살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 시점에 염산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77명의 교인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굴비처럼 엮어서 돌멩이를 달아서 수장시켜버립니다. 때로는 죽창으로 죽이고 몽둥이로 칼로 찌르고 때려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단일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염산교회입니다. 제가 그 순교지를 다녀와서 좀 먹먹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정작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가?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야, 내가 34년 목회하면서 대접받고 너무 편하게 목회했구나. 너무 안일하게 목회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육신 가운데 한 명인 성상문이라는 사람이 단종을 모셨죠. 세조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를 이 사람은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는 단종만 임금이, 그냥 어르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시조를 남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근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세상이 바뀌어서 온 세상이 새로운 임금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의 임금 단종만을 섬기겠다. 대단하죠. 나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주를 위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해 저렇게 충성과 절개를 다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독야청청을 선포했느냐, 아니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조차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본인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당하였습니다.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었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고가 넘치도록 사역했습니다. 바울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과 핍박, 박해의 산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우리와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고통을 모르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다, 천만에. 바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핍박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였던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조차 축복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김호중이라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 50번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지요. 오늘 이 빌립보 1장의 본문과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도 뭔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시고 가사를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염원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허 목사님께서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생에 은총교회를 목회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아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목사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허활천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은퇴를 하시든지 현직에 있든지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다. 이런 마음을 늘 품으시고 늘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민권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고 홍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의 환경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총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